네, 구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오늘은 본문이 두 개니까요. 이 본문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본문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오늘 구약의 본문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베이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신약의 목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주의 종이다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목사가 스스로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주의 종, 주의 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 용어 사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오해의 중심에는 바로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만들어낸 장본인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참된 제사장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또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이전에도 오늘 28장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도 제사장직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8장 이전에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그 바로 궁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살았죠. 그때 그 이드로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직 이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종족들에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제사장직이라는 그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8장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담당할 사람, 곧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시해서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의복을 어떻게 만들고
또 29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성별할지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이제 옷을 어떻게 만들고 의복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것을 정한 다음에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중요한 의식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우리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른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구약에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왕, 선지자, 제사장. 네, 이 세 직분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예표였냐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고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말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로 이어져 온 건지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목사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검색을 딱 해보면, 목사 이렇게 검색해보면 성경에 목사가 나와 있는 곳이 쭉 나오는데 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11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신약 본문인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4장 11절 12절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4장 11절이네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죠.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의 목사라는 단어가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여러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직분을,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목사와 교사, 이것은 성경에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는 분리된 두 가지 직분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의 일을 함께 이렇게 이 역할을 감당했다, 한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목사로 번역된 헬라어 이 포이멘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목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자. 그런데 왜
여러분 목자, 목사, 어감이 비슷한가요? 좀 다르죠?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릅니다. 목자, 목사.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단어보다 목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한가? 목자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신에 목사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 스승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를 목자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로 넘겨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신약교회, 주님의 교회에는 어느 곳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 어느 곳을 살펴봐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수제자 베드로의 사도의 수익권,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이 수익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죠. 교황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사도권, 수제자로서의 그 사도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세우고 또 많은 성직자들을 세워서 평신도와 구별된 개념의 성직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사제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평신도와 원래 이 평신도 예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이 오카눈 목사님이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제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그 세미나에 다녀와서 수료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딱 그 사람도 많아요. 수백 명이 1년에 2번인가 하는데 수백 명이 지원을 하는데 예약을 딱 시작하면 거의 한 10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수료를 해야 부교육자들도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도 한번 그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수료를 하고 했는데 정말 제 목회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옥 목사님의 그 오카눈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그 외침과 설교들 그리고 실제 제자 훈련들을 배우고 그 현장들을 방문하고 실제 실습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예요. 근데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는 천주교에서 이 사제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평신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다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만약 그대로 그것을 대입한다면 저만 사제고 성도님들은 다 그냥 평범한 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저도 신분이 뭡니까? 저 성도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제 아내가 기도를 했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하죠. 왜 사모님이라고 하냐면 목사의 부인 그래서 사모님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러 사모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똑같이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도님 하나 부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부를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그런 칭호를 제가 호칭을 쓰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직자들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직 제도가 여러 가지 페달을 낳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말씀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그래요. 저도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지만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성도들, 뭐 독일어나 이런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 사제들이 이불을 통해서 강해되는 설교 내용만 성도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제들은 기도를 독점했어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제를 찾아가고 사제가 기도문을 써주면 그 기도문을 주문처럼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인들,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성당 찾아가서 어디 가죠? 누구 찾아가죠? 신부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 합니까?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옛날에 그 무슨 송혜교가 나오는 무슨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이게 그 천주교에서 신부님께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그것을 듣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성도를 향해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반발해서 루터라는 사람이,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루터가 무슨 평신도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자유,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극한의 상황에 내몰고 해도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는 내 선이나 노력이나 어떤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라는 구호를 걸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또 하나 들고 나온 루터 그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받는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혹시 이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냥 학교에서 사회 시간인가 세계사 시간인가 이런 때 종교개혁, 중세시대 종교개혁 배울 때도 나오는데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어요? 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것은 당시에 사제들에게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해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 중보자는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부, 사제들과 같은 성직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을 앞세워서 성직주의를 타파하자면서 이 시작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걸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사제주의나 성직주의 대신에 새롭게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목사주의, 목사 성직주의,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런 말은 어디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연해버린 그 제도, 바로 목사 성직주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세시대 때 이 사제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을 목사라는 이름만 바꿨지 지금의 목사가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성도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모든 성도들의 집에는 손에는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봐요. 네, 성경책이 있는데 안 봐요. 대신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또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에 토를 달거나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거나 항변을 하면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는 신천지 이렇게 해서 이단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중보자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 심한 곳에서는 예언사역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저는 막 신기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 본 이야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신년 축복성에 이런 거 하면 성도가 한 400~500명 성도가 있는데 한 명씩 차례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손만 얹으면 그 사람에 대해 예언이 막 쏟아지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들을 내뱉고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기보다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큐티집의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냐면 내가 성경책만 가지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묵상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아마 이것을 보면서 이 말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외적인 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성경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저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지금. 술 취해서 저는 중얼중얼 하는 거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이것은 요엘서의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것을 증언해 주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늘 저희가 찬양에 그 축복송에 불렀던 2절. 이 축복송의 작곡자는 송정미 사모님인데요. 송정미라는 유명한 CCM 가수이자 사모님인데 송정미 사모님이 작사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 가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그럼에도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선지자니 주의 종이니 영적 아버지니 떠받들면서 신격화하고 사제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책임이 더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좀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원수 같은 이 사울, 자기의 장인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건들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를 성도들이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바울과 디모데를 예로 들면서 목사를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날 여러분 곧 스승의 날이 5월 달이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영적 아버지인 저에게 스승의 날 말고요. 스승의 날도 그래서 목사님들은 선물을 많이 받아요. 생일날도 받고 저희 일반적인 교회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1년에요. 막 생일날 선물 받고요. 스승의 날 선물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 스승이라고. 어버이날 또 선물해요. 영적 아버지래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바울이 당시에 그런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서부터나 아니면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정말 저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여기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면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영적 아버지로 따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 아니에요?
예.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임직할 때 안수식을 하는데요. 저도 목사가 될 때 노회에서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안수식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 얹고 노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해야 영빨이 먹힌다고 보통 한 사람당 한 3명, 4분이, 3분, 4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손이 머리 위에 3분, 4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네, 이거 세게 눌러야 기도빨이 먹히는지 그래가지고 버티느라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 얼마나 목이 뻐근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을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것을 이제 구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의 어떤 외적인 표현,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 물속에 잠기는 것 대신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듯이 그런 외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영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교회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따로 세웠다, 임직에서 세웠다, 그것을 외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의식이지, 실제 그 목사님들이 영험한 그 목사님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직식 안 했잖아요. 안수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 받아도 저에게 특별한 영이 하나도 안 임했어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는 무엇인가? 신약의 목사는 무엇인가? 이 목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목사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헌신한 여러 직분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오직 그 사람을 세운 교회에서 부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길위의 교회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제가 길위의 교회를 벗어나면 제가 이름은 다른 곳에 가서도 저를 향해서 목사님 부를지 모르지만, 제가 길위의 교회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는 목사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저는 그냥 길위의 교회라는 이 교회를 벗어나면 똑같은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권위는 지극히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세운 교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양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지. 혹시 이 중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세연이나 주원이가 혹시 나중에 또 실학교 간다고, 우리 저기 준호 형제가 또 조금 있다가 저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막 실학교를 가야 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제가 항상 새겨 듣고 제가 먼저 새길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겨 드려야 될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 사제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는가? 첫 번째 책임은 그렇게 가르친 목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존하는지 아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목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목사를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가 실패하면 내 책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가 그대로 했는데 실패를 하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목사인 저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5번, 10번 묵상하고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요즘에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많은 주석들이 있고 성경을 풀어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저희 교회에 보면 지금 막 샘물결 플러스 나온 너무 좋은 신학책들이 이렇게 책장에 쌓여, 지난주에 책장 하나 다시 주문했어요. 책이 막 2중 3중으로 쌓여서. 여러분, 이 책 빌려가서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자기의 영적 성장,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뱉는 그 설교만 들으면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시간, 3시간, 아니 밤을 새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부탁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목사 사제주의가 생기게 됐는가? 첫 번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목사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는 영혼들, 죽음을 향해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 이런 그 개혁적인 교회들, 이런 설교하는 교회들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교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설교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뭔데 막 그래가지고 깨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병이 생기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를 찾아가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컨설턴트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정비소로 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례로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정기검사가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GM, 제가 항상 다니는 여기 경인교대 여기 있는데 정비소를 갔는데 정비사 2명이 한 20분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기계로 찍어보고 하더니 자기들이 모르겠다고 더 전문적인 장비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기 청천동에 그 GM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로 사업소에 입고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는 휴즈나 이런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캡티바 클럽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브레이크 등. 그러니까 어떤 분이 휴즈 박스 다 올려주면서 임시로 브레이크 등 휴즈가 나갔을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안 쓰는 상향등 휴즈를 빼서 브레이크 등하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딱 주차장에 오자마자 세워놓고 휴즈를 그렇게 바꿔봐서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등이. 그러니까 휴즈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 이 2,500원짜리 휴즈 하나 주문해가지고 어제 끼우니까 브레이크 등도 잘 들어오고 상향등도 잘 들어오고, 가끔
예, 가끔 이런 정비사들보다 예, 카페에 더 전문가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를 가야죠. 그럼 내가 의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의사 못지 않다 그러면 아프면 스스로를 진단하고 치료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정비사보다 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차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정비소 안 가도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그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정규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 또는 수년간의 목회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나 성경에 관한 문제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목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목사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향기요 다리가 되는 동역자들입니다. 서열도 아니고 계급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웹에서 찾은 결과는 네, 조용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사장에 대한 오해에 대한 우리가 가질 질문 그리고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